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양,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격려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오늘 마지막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2019년도에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2018년도는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회복하게 하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그리고 기도운동, 제자운동인데 2019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운동할 수 있는 지역 복음화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즉 응답받을 모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팀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2해 동안을 이 지역에서 집중해서 전도한 결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모든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는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할 정도로 그들이 마술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점수를 보던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림으로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놀라운 전도운동이 일어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 믿도록 권면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리고 2해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하자면 초대교회 전도운동 핵심이 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남길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남길 인생의 작품이 뭐냐면은 건물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제자인 것입니다.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작품인 걸. 그 제자라야 뭐요?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대구 지역을 복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 듣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서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제자는, 그 절대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난 제자입니다. 왜 이 기준을 정했을까요? 세상에는 똑똑하고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제자를 세우지 않냐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져서 유명한 학자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제자들을 세우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죄를 지어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켜 지옥까지 가게 하는 이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이 삶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계속 들어닥칠까요? 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국가는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들어갈까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싸움과 끊임없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술을 먹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자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완전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쳤어요. 사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관도 있잖아요. 들어가고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신의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절대로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가정은 다 풍비박산되고 지금은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사역자가 와서 이분을 도와주는데 말씀 운동했어요. 그래도 그 술이 끊기질 않아요. 계속 사역자에게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술이 끊기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마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을 계속 각인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음을 각인하고 언약을 붙잡는데 무엇이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술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술을 끊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거기 가서 치료도 받았는데도 해결 안 됐는데, 아니 예수 믿고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조금 집중했는데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니까 진짜 내가 지금 술이 끊어졌나? 이래가지고 술도 먹고 싶지 않는데 일부러 한 잔 마셨어요. 토사 강난 만나고 완전히 반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죠. 수술을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다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세력인 겁니다. 그 안에 다른 흑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염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사실 보면요, 완전히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주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 모르지만 그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이 땅의 저주 무너지고요, 이 땅의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직 성령, 결론 난 제자려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노력으로, 온갖 인간의 지극정성 행위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교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많은 능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도 그것 가지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이어야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중생의 역사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난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야만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야만 이 땅에 많은 삼저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진 자라야 사단을 꺾을 수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 한 자, 그걸 보고 해답 났다는 겁니다. 근데 해답이 났는데도 잘 안 되죠.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저주, 삼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처음도 했는데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그리고 세상 물질, 그리고 성공 중심. 세상 이 문화 속에 이미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강단 메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마어마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초과학적인 그 역사를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 속에서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실패합니까? 바로 애국 근성,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이에요. 광야 생활한 속에 늘 불신앙하는 그 근성,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뭐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왜 요셉이 남다른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었을까? 왜 모세가 40년 동안, 보면 인생 전체를 보면 8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왜 광야에서 생활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세월을 주겠어요? 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잠자고 살았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도피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의의가 뭘까요? 초대교회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받고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모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집중해서 마가다락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뭘 문한 거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진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훈련받는 방법은 다 달랐지만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하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까지 갔어요. 거기서 복음 받았어요. 그 장로님은 한 3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면서 거의 24시 복음으로 집중하는 메시지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자기가 이발 배워가지고 이발사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은 아예 24시 메시지를 꽂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과거의 것이 완전히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완전히 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 증명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가 6년 동안 다락방 메시지 듣고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네가 복음을 잘 모른다니. 아니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니. 내가 6년 동안이나 내가 대학 시절부터 선교단체에서 복음운동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자기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11년을 혼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지금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그쪽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왜 많은 훌륭한 신자들이 실패합니까?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굉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에 훌륭한 중직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실패합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매 목회 마지막에 가서 어려움 당합니까? 훌륭한 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 갈등, 방황 그러면서 응답이 없느냐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신앙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였는데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동기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으로 해답 나고 결론 내고 결단하는 자라야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봅시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빌립보서 이제 이 고백이 나오면 아마 바울만큼 세상적인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배경과 지식과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직분과 그리고 권력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으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왜? 골로새서 2장 3절에 밝혔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 번째로 어떤 제자가 절대 제자입니까? 오직 복음 운동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나면 오직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기능 서밋이 되고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외에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왜냐? 복음 운동만이 다 살리는 길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속에 뭐요?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 운동 왜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이 되는 게 가난, 질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전쟁, 범죄, 타락. 거기에다가 심심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자연재해 일어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하산 폭발과 함께 쓰나미로 인해서 몇 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기근, 홍수, 지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냐?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는 거지.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지역에 너무 부패하고 타락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려요. 그게 소돔 고모라예요. 주 79년에 로마에서 바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환락의 도시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또 가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옛날 미군들이 거기에 거주했던 그 기지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완전 음란 한락의 도시. 거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 됐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이라야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9년도 우리는 전무한 응답받는 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 인생 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를 복음운동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에 인도받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는 한가득입니다. 뭐 교회는 여러 다락방 안에 뭐 수백 개 교회 있지만,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예언가들이 예언한 글 제가 봤거든요. 뭐냐? 한국이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된다. 북한도 앞으로 통일된다. 그리고 한국이 모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진짜 세계 복음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하겠다고 일어난 단체, 원색적인 복음화를 말하는 그 단체가 어디 있으며, 지금 그 복음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 다니면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자주 외국 다니다 보니까요, 인천공항이나 혹은 뭐 김해공항 이런 데 가보면은 꼭 다락방 멤버를 만나요. 거기가 그분들이 뭐냐면 해외 사역 나가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50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두고 전 세계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부 흐름 잘 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뜨시는 분은 벌써 원단 1강 메시지를 들었겠죠. 저는 듣고 봤어요. 내일 또 2강 메시지를 또 듣게 될 겁니다. 본부 흐름과 강단 흐름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기도 수업, 이것은 현장 흐름은 항상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9년도는 반드시 본부, 핵심,
산업선거 메시지, 그리고 그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를 꼭 들으시라.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늘 현장에서는 기도적 중심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한 시대 살리는 응답받는 역사가 일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정말 답을 얻는 2019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2019년도 제대로 한 해에 전무한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